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제3년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도시를 포위하였더라. 주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시날 평지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 놓았더라. 왕이 그의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가족들과 귀족들 중에서 몇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니 곧 흠이 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3년간 그들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이는 3년이 지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이 유다 자손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그들에게 이름을 다시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니아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주고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음식, 왕의 미트입니다. 이게 왕이 정하여 준 왕의 고기들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자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통치자의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고기와 너희 마실 것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 얼굴들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다른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어찌하여 그가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내시들의 통치자 멜살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채소들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찌어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에게 정하여 준 고기와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채소를 주니라. 이 네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저희들이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청소년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기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일어난 사건을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다니엘은 야훼께서 주시는 환상을 꿈에서 보기도 하고 자기가 잡혀간 나라의 왕궁에서 왕이
꾸고 잊어버린 꿈도 기억해주고 또 왕이 기억한 꿈도 기억하여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자체는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난 청소년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599 BC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생각하길 다니엘이 기껏해야 14, 15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야훼께 나라를 가진 지 근 800년이 되었지만은 그 800년 동안에 2대 왕 다윗과 3대 왕 솔로몬 외에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20여 명의 왕들이 다스렸을 때 야훼의 화를 일으키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일로 야훼께 화를 돋궜느냐. 다니엘 자신이 9장에 가면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야훼께 받았던 야훼의 그 명령을 후손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야훼께서 돌아오라고 경고, 워닝을 주었음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그 기도를 할 때에는 나이가 적어도 근 4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근 25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를 하였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분명히 다니엘 자신은 고향에서 근 14, 15살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 속에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민족의 죄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가진 부모는 얼마나 가정교육이 예루살렘의 왕족 중에서 분명히 한 가족이었을 텐데 철저하였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도 같이 포로로 잡혀왔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였든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다니엘과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근 12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많이 바벨론으로 데려갔을 때 첫 번째 이끌려 왔을 때에 이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포로로 와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세워진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은 아주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포로로 데려왔던 귀족이나 왕족들을 그 당시에 거의 오늘날의 터키 지방으로부터 아시아, 인디아까지 걸치는 127개 스테이트 주를 다스리는 이 왕인이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그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생긴 청소년들을 뽑아서 왕립 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떠나온 자기의 모국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종교를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왕궁에서 유화정책의 중요한 공무원으로 일하려고 3년 동안 국립대학교에서 국립장학금으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나머지 왕족과 귀족들의 청소년과 함께 그 학교에 입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슈퍼 파워가 미국이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미국 땅에 자기 돈을 내어서 어떤 사람은 장학금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막상 유학을 왔을 때에 바벨론이라는 이 그 당시에 나라이고 또 그 나라의 수도가 바벨론인데 여기에 왔을 때에 유대인 청년 청소년들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대다수는 자기 떠난 조국에서 가졌던 이름이 사라지고 바벨론 왕이 지어주는 그의 책임자가 지어주는 이름을 바꾸었을 때 종교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잊어버리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문화와 모든 것에 빨리 적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한 곳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한 사람들과 같아요. 그런 아이비리그도 400년 전에 세워졌을 때 정신가들에게 지금은 가면 가장 비기독교적인 것을 가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 배우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타락한 학교들로 바뀌었는데 다니엘이 잡혀간 바벨론 나라는 그 자체가 근 2000년 동안 야훼를 거부하는 문화로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시날 평야에 있는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시날 평야라고 한 것은 창세기 11장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란 말 자체가 온 게 바벨에서 왔습니다. 베블링, confusion,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는 것이 베블링인데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직후에 시날 평지로 사람들이 옮겨가서 다시는 신에게 저주받아 홍수에 죽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 타워를 세워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렸기에 그 도시 이름이 바벨론, 베이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날 평지의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야훼 대신에 바벨론의 어둠의 나라에 잡혀간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미국의 좋은 조건으로 유학을 왔는데 와서는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의 삶으로 빨리 미국 문화에 적응하고 가장 비기독적인 것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신앙을 팔아먹으면은 오늘 여기 1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이 잡혀왔던 대부분 유대인 청년 청소년들의 대부분에 속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은 비록 자기들 이름에 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로힘이란 말은 가시란 말로 하나님이란 것이고 야란 말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들을 다 바벨론 왕의 이름, 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이 네 청년만은 나머지 자기 동료 포로들과는 다르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빨리 적응하여서
자기 조국에서 섬겼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다니엘은 결심하였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마음속에 그 재판관인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저희들이 2주 전, 지난주, 오늘에 걸쳐서 세 번째 걸쳐서 시리즈로 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스타일의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 입에 찬송이 감사가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호흡하는 기도가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요소가 나온 겁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흔들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먹고 마시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아니 무엇을 먹고 뭐 마시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고 없고를 판정하느냐. 무슨 십계명에 나오는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와 함께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 왕립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청년들에게 준다 할 때는 그 육류와 생선류와 포도주 가장 최상급들이 먼저 이 왕이 섬기는 바벨론 신인 벨에게 일단 아침 제사를 지내고 나눠주기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 청소년들은 야 우리나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먹고 마실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먹게 되니 나 참 바벨론에 잘 왔다. 이 땅 아이비리그에 풀 스칼러십으로 공부하러 잘 왔어. 내가 구태여 내가 가졌던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어? 여기서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지. 21세기에 오늘날 미국에 와 있는 저희들과 같은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내 이름을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부모님의 교육이 빛나는 거지요.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야훼를 벗어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더라. 부모가 자녀들을 먼 곳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보낼 때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낼 때도 기도가 나옵니다. 내 자녀가 미국 땅에 가서 잘못된 것에 타락하여 신앙을 팔아먹지는 않을지 혹은 잘못된 신앙을 받을지는 않은 것인지 이것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받은 교육이 오히려 가장 캄캄한 곳에 와서 유혹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왔을 때에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감독하는 그 기숙사 사감준이 되는 분이지요.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이 육류들과 포도주로 저희들이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감되는 분이 그럽니다. 아니야, 왕이 나에게 직접 명령해서 3년 동안 너희들 잘 먹이라고 했어. 교육을 잘 시켜서 너희들이 왕 앞에 가서 이제 뽑혀서 고위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육류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삐쩍 말라가지고 왕이 너희들을 보고 나를 책임져서 죽여. 그거 어떻게 책임지니? 그래서 다니엘이 그럽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열흘간만 트라이얼 피어리드로 열흘간만 저희들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에게는 채소만 주시고 그거는 신전에 바치는 것이 아니니까 채소하고 그냥 물만 주세요. 우리 네 사람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마시고 나머지 우리 동료들은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하셔서 열흘 후에 비교해 보아서 우리 얼굴이 아주 험하게 됐으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열흘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좋았다. 그래서 야훼께서 그러한 은혜를 다니엘의 청을 들었을 때 허락하게 그 사감 선생의 마음에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다니엘과 새 친구는 계속하여 채소와 물로서 생활을 하는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7절에 내 소년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부인데 자기들이 노력해서 지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고 했으니 신앙을 팔아먹고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그 지식이 쓸모없더라는 겁니다. 야훼께 대한 가장 자그마한 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먹는 거 이거, 내가 마시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자그마한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듯이 별거 아닌 것에서 우리가 크게 사람들이 말할 때 짓는 죄가 아니라 별거 아닌 것에서 내 양심을 조금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옆에 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이 혹은 날라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스타일로 내가 따라갔을 때 나중에 보니 내 신앙이란 댐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주는 지식으로서는 이처럼 포로와 같은 삶을 험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흥청망청하는 인구 400만이 넘는 이 도시의 문화에 프레셔에 본받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오히려 이겨나가서 살아있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정해놓고 삶을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유대인이란 이름의 뜻인 야훼를 찬양하는 내 유대 청소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란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름에 맞게
자그마한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야훼를 향한 신실함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고 모든 어려운 함과 같고 캄캄한 세상,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가 필요한 것 이상을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지식과 환상과 꿈을 해석한 것까지 주시는 은혜를 오늘날도 변함없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네 번째 요소입니다. 야훼께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충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조를 통하여 아버지의 끼친 은혜를 보았습니다. 성령이여,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자그마한 것에서 큰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으니 기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